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고 봄과 가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듯 이 땅을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구속받은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게르솜과 같은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음을 깨달으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주님의 복음의 위탁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증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일의 성숙 가운데 드리는 복된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참 예배자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로 우리 언덕교회 각 심령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일관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 역사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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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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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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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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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모든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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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병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늠한 자의 배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죄 씻김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죄를 주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안정장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에 잡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고 성전의 주님의 그 피로 성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제단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잡혀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온 모든 백성들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오직 모든 내가 무거운 짐 지고 온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잡혀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을 발하며 증인된 삶들을 살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저희들이 있사옴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사로움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손에 잡혀 온전히 쓰임받으며 어디로 가나 어디에서나 주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어 싸우니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똑바르게 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영혼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에 눌린 자들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고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며 아버지가 나사 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기도하여 고침을 받아 하나님이 나사 주셨다고 증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버지는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제단을 통하여 아버지의 세계의 선교를 하며 온전히 이 제단을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들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들고 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목사님 되며 우리 목사님의 손을 들이드리고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일할 일꾼들을 주여 세워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제단을 받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목사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름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의 골수를 쪼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오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우리 9장 31절에 나오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인인 우리들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받으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위로함 가운데 점점점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100일이 넘게 되면서 이게 언제 끝나게 되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만 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비관론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소비하고 있는 칼로리, 먹는 것의 칼로리의 11%에서 13%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미리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해변의 항구를 통해서 세계로 수출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 러시아가 그것을 봉쇄했기 때문에 육로로 이렇게 오게 되고 또 파종의 시기나 추수의 시기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 인플레이션, 음식으로 인한 이 물가가 올라가며 세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거다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구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 러시아의 함대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 미국에 놀고 있는 전투함들이 많은데 이것을 좀 보내달라, 이 대통령이 계속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US Navy Reserve Fleet라고 해서 미국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전투함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게 지금 출항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정박되어 있는 배들이 200여 척이 된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승리하면서 전 세계 해양 국가로 이제 슈퍼파워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배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역시 해군이 많은 역할을 하였고 또 중국이 이제 그 남해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도발이 많이 있는 이때 여기에 관련돼서 아주 그 초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전투함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출항도 하지 못하고 정박을 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비용의 문제도 있고 이것을 돌리는 데 있어서 군인들의 부족함도 있고 전문가의 부족함도 있고 또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박해 있는 이러한 배들이 많이 있는데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냥 그 엔진만 가동할 수 있도록 그냥 그것을 정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나게 되면 정박이 되어 있다가 박물관 같은 데 이렇게 기증이 되고 30년이 지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이 배들이 다 분해가 되어서 이 그 고철값만 받고 팔리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털사라고 하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세 번째 도시죠. 이 이름을 따가지고 아주 그 가장 최신의 그러한 그 전투함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정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출항도 하지 못하고 우리 옆에 있는 알라바마 모빌이라는 곳에 다음 사진에 보면 가만히 이렇게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녹이 슬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배들을 매년 정비만 하고 메인테인하고 이 정박만 하는데 60억 불의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여러 용도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어 있든지 가만히 있게 되는 배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프레토의 법칙이라고 하게 되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100에 20밖에 되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겨우 22, 80의 것을 감당하게 되면서 움직인다라는 법칙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적과 비전 가운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며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었는데 혹시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있는 메인테인만 하기를 원하는 출항도 하지 못하고 정박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다메섹 선상에서 핍박자와 비방자와 이 살인자로서 이제 교회를 핍박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눈을 띄워주는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비방자와 박해자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통치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게 되면 주방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을 수가 있고 또 용기가 깨끗해야 거기서 음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그릇이라는 뜻은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구원사에 참여시키게 되는데 그 참여함 가운데는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는 고난이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 초신자가 오늘 9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 가운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통해 이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신성 모독의 대상들의 죄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도행전에 딱 2번만 표현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한 사울의 입술에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으로 예표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취가 누구를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담대히 회당에서 이렇게 바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 가운데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한 자는 복음의 이해도가 낮고 삶 가운데 있는 열매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연륜이 상당히 돼야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로서 나중에 직분자를 보게 되면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좀 제외해라, 이런 말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거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만 그런 예가 있다면 극한 예외의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게 되는데 빌립이 나다니엘을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라고 하게 되었을 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다 형제들 아닙니까? 한 형제가 먼저 부름을 받고 다른 형제가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처럼 빌립이 바로 나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증거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우물가의 이 여인,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수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쭉 하다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됨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때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에 가게 되는데 마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네 말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정말 네 말이 맞았구나. 그 뜻은 윤리적으로 네 말에 무게가 없었지만 그냥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을 봄이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믿은 지 시간적으로 오래됐다 하여 잘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부족해요 라고 하는 핑계 가운데 증거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처음 믿었던지 믿은 지 오래됐던지 그 은혜 가운데 누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은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도 가버나움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음이 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해를 증거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설교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회당 안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다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시장, 일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패턴 똑같이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회당 안에서 증거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니 이 사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과 사내들의 그 증서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거꾸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게 됩니다. 사울의 급진적인 회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가능했던 유대교의 지나친 열심이 있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는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다른 편이었네. 배신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괴계를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은 그 기독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 진짜 회심한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전에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심 가운데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그러한 습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러한 회당 가운데 반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더 핍박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때 오히려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사울 안에 있는 성령 안의 회심이 더 강하게 된 것을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성령 안에서 세임 가운데 오히려 내가 고난으로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겠다라고 힘있게 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나중에 바울사도가 되지만 이 경험은 그의 일관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를 로마서 1장 16절에 표현한 것과 같은 신앙 가운데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만약 복음이 차별이 있고, 만약 하나님이 차별의 하나님 가운데 일방적인 민족이나 하나의 그룹에만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이 있겠죠. 어떨 때는 담대히 증거하다가 어떨 때는 숨어버리겠죠. 그럼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자라도 비방자라도 살해자라도 구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도 남자와 여자라도 자유자와 종이라도 차별 없이 복음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의 이러한 택하신 그릇의 부르심 가운데는 유대인, 이방인, 통치자,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땅에 가는 복음의 증거 가운데 뭐가 수반이 되죠? 복음의 증거 가운데는 믿음 안에서는 고난이 수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 가운데 담대함에 나아가는 사울을 예수님의 부르심 그대로 첫 번째 고난이 나타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면서 성문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성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왕이나 그 지주가 사는 성은 맨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집이 있는 그 성이 안에 있고, 바깥에 이렇게 옹벽, 외부인들이 출입을 이제 관리하는 옹벽이 있게 되는데, 여기를 지키게 되면 누가 들어가는가를 다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성의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에 가면 있습니다. 수원, 옹성이라고 하죠. 앞에 성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군사적인 경계에 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울이 나가고 들어간 것을 보면서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세워놓게 되는 겁니다. 이때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나니라. 복음 가운데 증거가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회당 안팎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사울의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12광주리가 음식에 남는 그 광주리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담는 큰 바스켓,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기는 매우 작아요. 여기에 사울을 집어넣고 광주리를 통해 내려가게 되니까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음식이 오고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사울이 여기에서 대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각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각자가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각자에게 오시는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각 불처럼 바람처럼 오셨던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처럼 각각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 가운데 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놀랍게도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동역하는 많은 지체들을 통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철로 역정의 이 과정이 혼자 가는 솔로 클라이밍, 어려운 산을 혼자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성지순례처럼 믿음 안에서 절기 가운데 함께 갔던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처럼 우리는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동역자를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고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누구를 예비해 주시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예비해 주십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눈을 뜨게 해주죠. 안수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를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이따 우리 후반에 보겠지만 바나바를 통해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받게 됩니다. 선교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신라와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돕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디모데와 누가와 그 디도와 같은 두 번째 세대가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교회가 지속이 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함께할 수 있는 업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바울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각자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목적과 비전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이 여정이 부르심의 첫 번째와 부르심의 완성에 관한 이 과정에 누가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각자 부르시는 그 은사 가운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 함께 이 길을 가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메섹에 있었던 이 그 사건 가운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던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전에 교회를 위해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만나고 싶은데 특별히 그 제자 중에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를 만나서 사역 가운데 선교의 일도 논의하고 주의 일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만나질 못한 겁니다. 겨우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쓰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총회를 담당하던, 이 뜻은 뭐냐면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만난 거예요. 뭐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서 이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회심은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람의 자꾸 배경을 보는 거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 지어져가는 미래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사람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5번 남편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6번째도 지금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을 그걸로 판단하게 되는 것처럼, 전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올가미로 변화가 되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이를 고쳐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과거의 정죄함으로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동역자를 붙여주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때 나서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 중심의 은혜의 사건으로 사울의 생애를 재해석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옛 세상 가운데 있던 종교의 삶과 세상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아들, 딸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이 역할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유독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언급을 했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니라. 바나바의 착함, 성령과 믿음의 충만 가운데 이 사람으로 한 사람만 언급되어 있어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한 사도행전을 쭉 훑어보시면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그 권위자, 인커리지 해주는 별명으로 바나바가 됩니다. 사이프러스에 있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별칭, 사람들을 위로해 주거든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주는 교회에 헌신을 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9장 27절에 보면 사울을 인도해 줘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처럼 가르침과 삶 가운데 본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통해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일 가운데 복음 증거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마가까지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인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능성을 보며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는 헌신하는 겁니다. 복음 가운데는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과 30절에 보면 이게 계기가 되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 가운데 뭐가 따라오죠? 여전히 고난이 따라오죠. 29절과 30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다메섹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이었죠. 이번에 예루살렘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의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쉬지 않고 복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주님의 교회를 흔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고별 설교 가운데 제자들에게 신앙의 예측,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느냐, 신앙의 지도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앙의 여정이 분명하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이 일 가운데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샬롬,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그러한 의미에서 사울은 복음을 쉬지 않았어요. 교회는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에 보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외부적으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가 평안했다라는 뜻은 내적인 평강이라는 뜻도 있는데 외부에 있는 핍박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칼리큘라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로마의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게 절하지 않는 자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음란, 그렇죠? 목욕탕 같은 거 만들고 막 거기서 음란한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막 사람을 죽이는 그 콜로세움 같은 것도 세우게 된 아주 악한 왕입니다. 41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암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딱 멈추게 돼요. 그 은혜의 평강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위로함,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는 자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외부의 조건까지도 바꾸어 주시면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 약 7번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부터 땅끝으로 당시에 예상되는 로마, 이걸로 지역적으로 쭉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교회가 쭉 크루즈 컨트롤로 쭉 그 그래프로 우상향하게 되는 것처럼 부흥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믿는 자를 증가시켜 주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한국에도 우리 여러분과 모시고 오게 되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거죠. 7번의 짧게 7번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고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초대교회 말씀과 기도의 모형이 되는 교회 이상적인 공동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것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해요. 기도에 전혀 힘쓰며 사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착한 일 가운데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두 번째 부흥이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의 공개 가운데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사님을,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집사님을 임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이 되게 됩니다. 말씀이 왕성히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9장에 보면 외부로는 칼리큘라라는 황제가 죽게 되죠. 핍박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위로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자가 더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때 벌레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즉사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말씀이 흥황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예루살렘에 데려와요. 이 사람 진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종이냐? 이때 이제 성전에서 정결의 의식을 행하게 되죠. 헬라파와 유대파 간에 율법 가운데 있는 이 논쟁이 없어지게 됩니다. 디모데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북, 독, 남 다 막혔는데 은혜 가운데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놀랍게도 누가 회개를 하죠? 마술사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술책을 다 불을 질러요. 이 계기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말씀이 흥황하게 됩니다. 마지막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재판을 통해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이 이 세 번의 항소를 통해서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가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원래 감옥에 가둬둬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상종들은 7가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7가지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성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뭐 했을까요? 교회 성도들 간에서는 뭐 했을까요? 고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의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먼저 말씀 위에 우선을 두고 기도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며 온전히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왕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의 일을 하겠다, 아니면 해결된 후에도 나는 평안하지만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으로 좀 둔감하다, 여러 가지 것들, 이유가 많이 있고 상황이 다 다르지만 주님은 처음 믿은 자나 믿은 지 오래된 자나 각자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환난이나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쓰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과정 가운데 공급이 있으시며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 전통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이제 이 계속 그 하나의 어젠다로 교회를 이제 주관을 했죠. 근데 이제 그 1980년대에 이 남포교회 담임을 하고 있었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획기적인 책을 하나 쓰셨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뭐 특별한 획기적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구원 그 이유. 제가 한국에 잠실에 살았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구원 그 이유. 자,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삶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행 티켓은 땄는데 그러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이제는 나의 영육간에 이 땅에 그 필요한 것들, 헬스 앤 웰스, 부와 그 건강을 원하는 그것으로 나아가느냐, 기복이냐. 1980년대까지 한국의 대다수가 그런 쪽으로 나갔거든요. 지금도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거기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여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순종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방영성 목사님의 이 책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부르심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과 동역자죠. 근데 이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노예였는데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걸려가지고 죄 가운데 어디에 갔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랍죠.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만나게 되서 복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전에는 무익했어요. 지금은 유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나중에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하나님의 전도자로 너무나 많은 쓰임을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든지 간에,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조건이 다 안 맞아요, 이거 다 해결한 후에 해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또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평강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일하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유익입니다. 이걸 위해 주님은 지금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처지에서든지 쓰기를 원하시고, 순종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그 가운데 유익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거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믿음의 온전한 고백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그렇죠?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strengthen,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과 저를 든든히 서가기 위해 고난 중에도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을 통해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 지금 종방방 가고 있고 녹슬어가지고 해체되는 이러한 때, 정작 전쟁 가운데는 쓰지도 못하는 박물관으로 가는 그러한 배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나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마스터피스로 만들어져가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위로하심을 믿으며 우리 편에 있는 복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담대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권투 경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좋아해요, 여러분. 권투. 특별히 이제 그 무하마드 알리, 인류 역사의 100인 중에 한 명이 들어갈 정도. 무하마드 알리는 뭐 유명하죠. 근데 저희 세대에는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핵펑치 아주 그냥 너무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뭐 나오게 되면 보통 1라운드에 그냥 TKO나 KO로 이기죠. 이 사람이 이제 이 폭력을 다른데 잘못 써가지고 이제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당시에 있었는데 이제 이 헤비급 경기는 이제 중계를 해줬는데 1990년에 이 마이크 타이슨이 승승장구하면서 이 방어전을 누구랑 했냐면 이 버스터 더글라스라는 사람과 했습니다. 버스터 더글라스. 이 도쿄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이랑 상영 시간이 비슷해가지고 이때 그냥 시청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관측을 하는 거죠. 마이크 타이슨 아무도 못 이겼어요 그동안. 그리고 그 중계하는 사람도 이거 3회 안에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문에 의하면 이 경기 관계자들이나 경기를 보러 갔던 사람들이 도쿄에 있는 식당들을 예약을 했는데 3회에 끝나고 가서 가는 시간으로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는 한참 12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박사들도 마이크 타이슨이 다 이기기 때문에 이 버스터 더글라스가 이길 확률은 42대 1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은 이건 포스터에 보시다시피 마이크 타이슨이 훨씬 크게 나오잖아요. 전날 막 흥청망청 막 놀고 막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으로 그냥 우습게 대한 거죠. 딱 했는데 1회가 시작됐습니다. 2회, 3회 다운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터 더글라스가 상당히 많이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대단하다고. 그래도 5회 안에 끝날 거라고. 5회까지 갔는데 안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8회에 마이크 타이슨이 어퍼컷을 쳤는데 이 더글라스가 맞고 KO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드디어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방송 영어 하는 그 HBO 그 해설자가 뭐라고 하냐면 Will he get up? 이렇게 말합니다. Will he get up? 일어날 것인가 과연? 더글라스 과연 일어날 것인가? 끝났다라는 거죠. 일어나지 못한다는 건 그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근데 카운터를 8을 냈는데 일어납니다. 나중에 보면 마이크 타이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네가 상대한 권투 선수 중에 누가 제일 무섭냐라고 했을 때 이 경험으로 말을 했습니다. 다운을 시켰는데 일어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일화가 여기 있는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9회 버텼어요. 10회에 마이크 타이슨을 KO를 시켜서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 현장성 있게 말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냥 깜짝 놀란 거죠. 헤비급 역사상 거의 1, 2위를 다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KO를 시켰는데 Will he get up? 이 사람 일어날 것이냐? 못 일어날 걸 생각했는데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2대 1.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누워 계셨어요. Will he get up? 일어날 것인가? 대제사장, 제자들, 따라냈던 사람들 못 일어나. 42대 1이 아니라 0% 죽음 끝.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의 머리 된 교회가 일어날 것이냐? 주님의 머리 되심의 승리는 오늘날 지교회인 주님의 몸의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일어나며 든든히 서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택하신 그릇으로 사울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동역자들이 있으며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에 평강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닮는 교회로 성령 안에서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 안에 충만케 되며 그를 통해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케 되며 말씀을 흥왕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힘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소중히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60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니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반석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죽음과 사망에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승리케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승리함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의 예물을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일어나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안팎의 갈등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가운데 전진할 때 성령님은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과 복음의 증거와 삶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 믿는 자를 날로 늘게 하시는 복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은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과 격려 가운데 살리는 바나바와 같은 성령과 믿음과 착한 행실에 충만한 지체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우리의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과 선교와 구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각각 은사와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말씀과 기도와 열심히 부지런함의 열심을 가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수 집사님의 부르심을 받은 박영수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거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흥왕케 되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이수연 자매님, 이서문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조교희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우리 김삼선 어머니, 이분이 어머니,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지체들의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의 변화와 믿음의 담대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세일랜드와 CFC와 동역하며 함께 이 스프링 브랜치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재단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공예배와 삶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쓰임받는 복된 남종과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게 주신 아름다운 청지기의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소유가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내 심령을 소송케 해 주시고 능하게 해 주시며 오직 충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전도와 성령과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지체들에게 매일의 삶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 새벽기도회가 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우리가 주일과 함께 보는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으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부터 첫 번째 주와 세 번째 주에 한 달에 두 번씩이죠. 우리가 애찬 친교를 전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참여나 돕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조홍남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5일 날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안수 집사, 우리 카운슬에 통과된 우리 박용서 집사님의 임명에 관련된 교인총회 투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6장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기 선교 참여나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덕자 권사님에게 알려주십시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두 분의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근 성도님, 김홍규 성도님,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주님의 순종의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유로하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며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유익하게 쓰임받기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